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는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사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 이 장 1절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섰던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 믿음에 부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못 얻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랑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안 하셨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13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은 차별 없는 믿음, 긍휼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말씀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차별하지 않고, 두 번째,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긍휼을 베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매우 강한 말로 시작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당시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이라고 뭐 부자 있고 뭐 부자 뭐 가난한 사람만 있고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약간 그 당시 풍습을 보면은 어떤 어느 날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고 판단한다는데 오늘날 상황하고 좀 안 맞죠. 오늘날 뭐 웬만한 사람 뭐 옷 입은 걸 가지고 부자냐 안 부자냐 뭐 그 판단할 수는 없고, 물론 우리도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면이 있었죠. 정말 시골에 살다 보면은 명절 때나 옷 하나 입고 그때는 잘 먹었는데, 물론 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우리 집사람 서울 복판에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더군다나 옛날로 더 이조 시대를 거슬러가면 옷차림이 남루하는데 굉장히 차별이 있었죠. 오늘날 어쩌면 오늘날도 정말 앞으로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겠지만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그러한 모습 차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적인 시대적 상황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돼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신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부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좋은 자리에 앉도록 권유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다시 말해 내 발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죄라고 했는데 왜 차별이 죄입니까? 차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또 창기 또 어린아이들, 병자들, 사마리아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는 누구도 더 높거나 낮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친절하고 높이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존중하고, 유명하면 가까이하고, 힘이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대형교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도 영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막 그런 뭐 알만한 교회인데도 국회의원이 됐다고 이렇게 세우는 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차별 없으니까 부자도 차별 없고 가난 차별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폭탄주 돌리다가 신문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탄받는 그건데 뭐 자랑이라고 이런 그게 바로 이제 차별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걸 철저히 믿음대로 서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인데 세상의 방법이 오늘날 교회도 들어와 있는 게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교회 문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5절 7절을 살펴보면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 자체가 축복이란 뜻이 아닙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도 또 부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의 보지 못하고 전부 가난한 쪽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자녀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기를 잘 헤쳐나가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관심을 덜 하지만 문제가 있고 연약한 이 자녀에게 더 관심 가듯이 그런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배려고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또 죄인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8절에 11절의 말씀 중심에 보면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예수님도 이것을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물론 신앙의 경륜이 없고 교회를 잘 모를 때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에 따라서 나도 반응하는데 이 철이 들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아요. 교회에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그걸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렇게 해답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입장 쪽에서 이해하면 또 이해가 돼요. 우리가 충분히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랑은 차별을 이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인데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니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살인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죠. 살인이 더 큰 죄고 그 다음에 간음이다. 사실 그러나 또 이웃사랑하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지금 야고보 말하는 거는 어느 한 것을 지켜도 결국은 율법 전체를 우리가 어겼다고 범했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겨도 똑같이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죄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간음까지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벌어져서 성사적인 걸로 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시죠.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적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 은혜로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은 차별할 수밖에 없죠. 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차별하지 말라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차별도 요즘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국가 이상의 차별금지법 가지고 이상한 게 정상적인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것이지, 사실 그들이 말하는 차별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차별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의 차별은 어떤 그 형사적인 법적인 것이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정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장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우리가 뭐 자유라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할 때는 오히려 죄만 짓죠. 그래서 막 양심이 억울해지고 뭐 정신병도 생기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면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문제도 로마서는 오늘 또 믿음으로 어렵다고 그랬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분류가 아니에요. 우선적인 문제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면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사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율법으로 그 명령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사랑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절정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긍휼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할 건 역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입장적으로 제가 오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내 입장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런 걸로 보면 어떤 사람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마다 입장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문화도 틀리고, 그러나 그 사람 입장을 쭉 내가 그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설사 내한테 섭섭했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마음, 국률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자꾸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나한테 이래? 나를 우습게 알아? 왜? 이렇게 왜 하다 보면 답이 절대 안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을 하겠잖아요. 근데 국률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사랑할 때, 그러면 내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쫙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사람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긍휼을 우리가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긍휼을 묵상해 본다면 긍휼이 뭘까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난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딱 부탁을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앞에서 하는데 나 그거와 상관없는데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이렇게 도와준 적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내 이기주의고 그 어떤 관계성 이런 것만 따지 못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또 은혜를 주셔요. 또 우리가 그 절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어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부모한테 우리가 자녀가 정말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부모한테 무슨 뭐 받기 위해서 합니까? 진정으로 부모한테 효도할 때 부모가 그 마음을 아시죠. 근데 계산하고 하면은 부모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효도할 때 부모가 자녀를 엄청나게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 관계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담기를 원하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성품을 얘기할 때 공의적 그 성품이 있고 비공의적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흘러 넘치게 돼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공의 우리가 전능하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 공유할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들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도 이 세상 차별이 있죠.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긍휼이 이것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나는 사람을 의무와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면 그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우리 적은 문제 하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물론 우리한테 믿음 있고 사랑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계속 같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더 다가가고 마음을 보여야 하고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긍휼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또 진정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됐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이 믿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미흡다가도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도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했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알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한테만 끊기지 않고 넘치 흘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사랑 받았다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또 우리가 결코 복음의 정신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가 품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차별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긍휼이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판단하는데 아버지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게 하시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사람을 볼 때도 아버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연약한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사랑받고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아버지 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람의 외모야 조건으로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과 한대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할 텐데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고 다시 이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교회와 병든 이웃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중보를 드리겠는데 먼저 예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성도들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만 우리를 아버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할렐루야의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도와 선교 또 이웃사랑과 구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에 주신 복음 전도와 선교 그다음에 이웃사랑 구제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요즘은 교회들 미국 교회들도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무쪼록 이 믿음이 이어져야 하는데 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나갈 때 믿음대로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믿음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세워주셨죠.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이것이 아버지 하는 씨앗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와서 우리에게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강단에 세울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기름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 잘 치르게 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성도들과 목회자와 또 복음 전도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 하늘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랑과 아버지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씩 영광되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의 앞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사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젊은이들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녀들 온전하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잘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서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개가 되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경자들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시간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하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의인입사님, 케빈 또 한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외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 위해서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이 또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 위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우울 또 염려와 외로움 또 고통 이들을 마음 영혼을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례수산 아버지 본성 아버지 중에 아버지 믿음의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의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 병들어가도 육신의 아버지 또 질병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강건할 수 없도록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단장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장이 회복되어 주시고 아버지 수수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으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태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깨우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영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것들을 기도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릉원사님 또 기침이 나가지고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용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또 우리 사릉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릉원사님 아버지 또 아버지 기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인생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인에서로 근본에서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따뜻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말씀을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분을 역사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선수로 등치를 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병건이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아버지 택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범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가 잘 돼야 사회가 잘 돼야 우리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또 우리 신앙까지 해칠 수 있는 이상한 또 정부도 들어온 데도 있고 미국은 다행히 이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나라 국리를 여기시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도록 또 대통령과 유정자들 또 사법부와 입법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것만이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또 인종과 세대 계층 사이의 갈등 치유되며 폭력과 범죄와 마약 가정 붕괴로부터 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국장님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 저들이 나라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헛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법, 행정, 율법 모든 것들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국민을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아버지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약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다시 한 가지 더, 아버지 한 가지 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부정선거가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하면은 음모론이라 하고 부부라겠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여론을 통해서 썩어 빠진 여론을 통해서 형성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슈가 되고 이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정권이 안정됩니다. 선거가 바로 돼야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막는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셔서 선거가 공정하게 우리는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만 바로 치러진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선거가 부정 선거가 없도록 위해서 그다음에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지며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 선거와 교회들을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워지고 회개의 부흥이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선거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아버지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어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요 나쁜 사탄자들의 손에 아버지 정말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부정선거로서 이루자 또 우편국회를 통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막기위해서 이제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단장하고 있는데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결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국가의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평화롭게 가게 하여 대한민국도 평화롭게 가고 아버지 미국도 평화롭게 되고 온 세상이 아버지 정말 안전하게 평화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역사하고 또 아버지 또 교회가 세상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격적인 선거가 다시 한번 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젊은이들 없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 나 그런 설교 안 했습니다. 뭐 젊은이 떠나가 사람들이 없어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서는 하면 좋은데 아무쪼록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젊은이들 미래입니다. 교회 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모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젊은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또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이 교회가 세계 선교와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라들 섬기는 일에 귀해 정말 옛날에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요새는 뭐 그냥 엉뚱한데 이게 신경 쓰이라고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 세워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 신앙을 이끌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많은 젊은이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울러서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지적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고통받는 아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너들에게 아버지 섬기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들고 그런 일어나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며 아버지 세워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아버지 마침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로부터 아버지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버지 저희의 세대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주이고 모든 마음이 내 자리 채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진과 자연재해,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지금 베네수엘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리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건물들, 정말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 부산자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제의 손길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되어 다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 악한 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더 이상 무관 생명들 희생되지 않고 전쟁으로 가족과 고향을 잃은 난민들, 어린아이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미국과 이란과 미국 이 비롯된 중동 지역 긴장과 갈등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각 나라 지도자들 무력과 보복이 아니라 또 대화와 협상과 평화기를 선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쟁과 테러와 폭력, 그에 여러 가지 테러 단체들 고통받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음식과 의약품, 피난처가 또 공급되며 교회와 구호단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재난으로 아버지 격변스럽나이다.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 아버지 주의 말씀만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이런 전쟁과 재난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 적인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진정으로 전쟁이 없고 재난이 없고 아버지 모든 국가가 아버지 어려움이 아버지 사라지고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물들이지 않고 아버지 저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예배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과 한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정의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곳곳의 모든 갈등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지도자들이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무관 생명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고 우리 못다한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